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알 수 없어서 전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은 과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꿈과 상응하는 환상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잘 해석해 주면서 자신이 본 환상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해 줄 수 있으나 그 사건이 내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우리는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설명을 듣는데 크게 다르지 않죠? 앞으로 일어날 내 나라다. 뭐 이렇게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그 앞에 있는 짐승들과 아주 확연하게 달라서 그 넷째 짐승의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 넷째 짐승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기들을 고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로마 이후의 나라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 이후에 있는 나라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10개의 발가락, 그 여기에 나오는 10개의 뿔, 그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나와서 그 뿔이 점점 더 커지면서 3개의 뿔이 뽑히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일어난 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각각의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결국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앞으로 어떤 다가오는 시기에서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보통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나와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또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보는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묵시이긴 하지만 그게 이미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든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식구들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 식구들 안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은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작은 사회, 축소된 작은 사회라고 우리가 겪고 있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그 안에 온 인류의 역사가, 온 인류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다 이런 내 짐승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가진 자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을 고치고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는 일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사회에서도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만약에 이것이 한 드라마의 대본이라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나는 사자의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 곰의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표범의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넷째 짐승의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네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 짐승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묵시가 돼서 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야? 로마까지는 알겠는데 로마 이후에 열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그러면 앞으로 그 열나라, 열불, 그래서 새로 돋아나는 하나의 작은 불, 그 불이 점점 커져서 새 불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거기에 눈도 있고 입이 있는 건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 이게 누구일까?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사탄이면 그게 이 역사에 등장한 인물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앞으로 등장할 인물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을 왜곡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박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교회에서 박해만 당하지, 나는 교회에서 핍박만 당하지, 나는 교회에서 고통만 당하지,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같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이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박해받는 성도, 대적과 원수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박해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개입은 하시잖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자,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뿔이 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걸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탄이든 적그리스도이든 그의 졸개들이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 여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자, 여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주님이 오시죠. 질그게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죠. 근데 내가 거기에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결국 성도들이 빼앗겼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되찾아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개입을 하시는데, 어차피 개입을 하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개입하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차피 개입하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원한을 갖지 않도록, 원통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또 그것을 개입하셔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박해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좀 우리가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난데없이 믿음이 왜곡되고,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박해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힘이 없어서 난데없이 우리의 육신은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패배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목숨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상하게 할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한 고통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사건을 내 삶 속에서 허락하셨는가?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하지만.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한 건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알든 그 일을 안다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그 이유를 안다고 여러분 그 사건이 갑자기 내 인생 안에서 사라집니까? 내가 이유를 몰라도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만 그 이유를 알아도 그 일은 내 인생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왜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럼 알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냥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내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비록 내 육신은 상할 수 있어도 내가 내 영혼만큼은 상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태도를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믿음에 합당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또 한 절 더 보면 26절에 자 25절에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자 어떤 일을 하는지 25절에 보면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법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보통 이제 이걸 3년 6개월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가시면,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심판을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오시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첫째, 그 원수와 함께 싸우며 씨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세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방법은 아니에요.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이 묵시, 다니엘의 묵시잖아요. 에스겔도 묵시가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의 묵시, 가장 긴 묵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박해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들의 박해에 관한 묵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1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1차적으로는 주님이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그러면 다 끝나죠. 그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든 내가 그분에게로 가든 그러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20년 후에 주님께로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 역사의 어느 한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먼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분이 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애매한 이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이 핍박과 이 박해, 이 믿음에 도전하는 이 상황에 처한 나에게 주님이 내 안으로 더 오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분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오시는 거죠. 더 강한 분으로 오시는 것이고, 더 충만한 분으로 오시는 것이고, 더 넘치는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이 역사의 어느 한 시간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지금 내 인생의 시간 안에,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도 주님이 강력하게 더 찾아오시면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것을 다 듣고 야,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여 이 원수와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그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그 나라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이해하잖아요. 천사로부터 듣고. 그런데 다니엘이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몰라서 근심하고 번민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해석이 됐으면 여러분 이제는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 번민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석을 몰라서 근심하고 번민했는데 그 해석이 정확하게 나한테 풀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번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이유 없는 애매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이 현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현실에서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으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오시도록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내가 믿으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오시고 더 충만하게 오시고 더 넘치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해석을 들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유도 알겠어요. 방법도 알겠어요. 그래도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안 알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 고통이 내 인생 안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압박이 가해지는데도 내가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알아도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번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간직한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속 묵상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 안에서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상하게 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내 몸은 상하게 하고 저들이 내 마음은 상하게 하고 저들이 내 삶은 흔들어도 내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니 내 믿음은 상하지 않도록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오시도록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 예수를 더 부르게 하시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믿고 주님 지금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오시기를 원하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한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더 오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예수로 풍성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의 강같이 샘솟는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 그 심령을 꽉 채우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번민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번민하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번민하면서 여러분 쓰러지는 게 아니라 번민하면서 고통 중에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게 간직하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안에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의 계속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계속 이런 공격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몸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강력한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더 충만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넘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믿음의 도전 속에 있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더 강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